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있는 제 기억으로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기적으로 생각을 하여 모두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적었을 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된 분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밥 주셨다 라는 정도로 넘길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 오병이어가 내가 알던 오병이어가 맞는지,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뭘 들었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렸다 살아났다 라는 식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얘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의도적으로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헤롯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자극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헤롯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판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두려움에 굴복당하여 자신의 통치해야 될 의무를 내던지고 자신의 안위마를 고민하고 있는 게 헤롯의 리더십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변에 들리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너를 경계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는 별개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사람들 먹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둘 중 누구를 따를 것이냐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극에 있어서 세상의 왕은 두려움과 평판 때문에 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눈요깃거리로 쟁반에 목을 달아 올릴 수도 있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먹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리더십이 있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말은 헤롯의 말이 우리에게 더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뭐 세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짜는 두려움과 평판에 대한 걱정으로 막 던지는 그 세상의 말에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 새벽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표현은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14절에 불쌍히 여기사 들으시고 불쌍히 여겼다 라는 게 마음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빈들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15절에 보면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빈들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상황,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풍족하게 있는 뷔페 자리가 아니라 빈 들에 모래 틈 사이로 잔디가 자라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예전에 이야기 드렸듯 건기 때 목자가 풀이 어디서 나는지를 다 외워둔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양이 봤을 때는 분명히 모래더미밖에 없지만 저곳에 너희가 먹을 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먹을 때에 양들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여기 있구나 감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은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볼 수 없는 곳이 빈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했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빈들로 내쫓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주님만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빡빡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말합니다. 굳이 밥을 줘야 될 필요가 있냐? 각자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에게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다 먹었을까요?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삼시세끼 안 먹으면은 뭔가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밥 먹으면 커피도 마셔야 되고, 커피를 마시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세 끼를 다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두 끼, 한 끼, 요런 하여튼 그래서 굳이 저녁을 챙겨주지 않아도 됐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밥 차려달라 그랬을 때, 아니 뭐 여기까지 와서 뭐 갑자기 왜? 원래 우리 잘 이렇게 지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한 끼를 굶는 것조차도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라는 것. 그리하여 그들에게 빈 곳에서 음식을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딱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락방을 할 때는 뭔가 서로 진짜 잘 챙겨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든지 다 꺼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월요일이 되고 이렇게 혼자 사회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건가? 라는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시 교회에서 막 서로 챙겨줄 것처럼 얘기했어도 내 사정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고 다음 다락방 모임까지, 아니면은 다음 주 주일까지 잘 만나자 살아서 라는 식으로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것 없다. 각자 도생하게 두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의 시간이 부족하고 너희의 체력이 부족하고 너희의 여력이 부족하고 너희의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작은 도시락을 꺼내어 누군가를 먹이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도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떼어 나눠주는 넉넉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아 우리 또한 누군가를 긍휼로 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 드릴 세 번째 모습이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헤롯을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은 빈들이시니 우리를 빈들로 데려가셨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빈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마주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 각자 도생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눠주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 앉혔다라는 게 기대어 앉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녁에 이렇게 만찬을 누릴 때나 아니면은 잔치를 할 때 서로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포개어서 이렇게 그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빈들에서 잔치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헤롯의 잔치는 자기의 쾌락을 위한 잔치였지만 예수의 잔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 가지사라는 말이 원어로는 들고라는 표현입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고, 가지사가 들고죠. 들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동사가 그대로 활용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사용했던 동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식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사랑과 부활의 능력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구하고 싶은 은혜들이 많겠지만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향하여 우리가 한참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 2월과 3월의 어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먹을 떡, 우리가 먹을 인생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며, 이것이 나의 떡이다. 이 십자가가 나의 떡입니다. 이 부활이 나의 물고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십자가에 다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물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제자들이 모두 이 오병이어를 적었겠습니까? 이 오병이어만 오늘 묵상하며 제가 생각했던 구절만 해도 한 3구절 정도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스겔 34장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인가에서 15절이 맞습니다. 15절에서 그 목자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먹일 것이고 너희가 누워있게 될 것이다. 근데 양들이 누워있을 때는요, 진짜 배부를 때 아니면 양들은 겁이 많아서 안 누웁니다. 그리고 양이 한번 눕잖아요, 주인이 발로 차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얘는 절대적인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 순간은 본인의 포만감을, 그 본양이죠. 본양의 포만감을 절대적으로 누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늑대가 와도 누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기대어 눕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내가 에스겔 34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워 있을 때까지 먹이는 목자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이에게 사막에서 만나를 떨어뜨리는 주님을 보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신 그 모습이 바로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만나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4장 44절을 보면은 42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 모두에게 이걸 먹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걸 100명한테 주겠습니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옛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갑절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하를 비교해 보면은 엘리야의 기적의 딱 2배의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옛 것이 지나갔고 은혜의 때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엘리야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예언하는 본문이 이 오병이어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으시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녹아들어 있고 그의 만찬을 기뻐하며 빈들로 나오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월요일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간으로 여기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며 아예 누워서 누가 발로 차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며 공동체를 영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지 정직하게 마음을 돌아보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공동체와 함께 몸을 누이며 하나님 그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가 가진 것을 꺼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각자 도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먹이고 함께 남기고 함께 눕는 그런 잔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차고 넘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